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삼시대를 보는 신앙인의 응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길게 잡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오늘의 그 말씀, 이번 주 말씀은 3장 4장을 다 읽어야 사실은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3장까지 읽는 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은 하고 뒤를 잡았습니다. 언약을. 오늘 서론에서 저 여러분에게 할 문화 포럼은 이제 액션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액션물을 많이 좋아하고요. 사실 제가 그 성의 평등, 남성 여성의 평등과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성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뭐죠? 이렇게 RCF, R 뭐 하여튼 그런 그 싸우는 그 뭐라고 하죠? 싸우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 파이터들 나와서 싸우는 그런 프로는 다른 분들은 재밌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액션물도 가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 코미디물이 좋더라고요. 재미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 높은 분 대단한 철학을 얘기하든 뭐라도 그냥 재미가 없으면 그 코믹하지 않으면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액션물이 굉장히 많고 히어로물도 많아요. 지금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 뭐 안 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액션물을 시나리오로 쓸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폭력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민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 예전에는 그 약간 중간 단계였다면 지금은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폭력성의 정당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느낌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잔인성으로도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도 또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거나 정당성이 있지 않아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점점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 점점 약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점점 문화물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당성은 그 복음 안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왼뺨을 대주면 오른뺨도 때리면 되라고 얘기했죠. 물론 맞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쳤으니까 나도 친다라고 얘기하면 사단은 너무나 우리 인간을 갖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분명히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가 안 나와야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야 이거 뭐야 사단의 컨트롤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반응을 당연하게 하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면 사단의 손에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제가 또 다른 게 있다고 이거예요.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감정 속에 인지상정이죠. 뭐 요거 더 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한 감정은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로 쓰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격동케 하는 것이 있는가를 또 봐야 돼요. 저는 어떠냐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기했는데 상대가 격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억울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모를 때는 내가 그냥 얘기한 건데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만 해서 보니까 제가 상대를 격동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격동케 하는 거를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정훈 집사님 오셨는데 구례장에서 정훈 집사님 만났어요. 정훈 집사님도 만나고 명륜 집사님도 이제 거기서 계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오셨잖아요. 봤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언뜻 얘기했을 때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훈 집사님 약간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전 인격적인 존경은 사실 어렵죠. 뭐 그런 경우는 이순신 장군도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그 명진 집사님과 같이 다니는데 물론 저하고도 그렇지만 정말 1분에 한 번은 웃나 봐. 남편한테 그렇게 웃기 쉽지 않아요. 1분에 한 번은 웃더라고. 명진 집사님이 뭘 재밌게 해주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안 웃는데 동생들을 만나면 웃거든요. 아주 그 개그가 있거든요. 개그맨이 울고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농담을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웃는데 명진 집사님은 재밌게 하시는 게 있지 않거든요. 근데 걔 웃으시는. 그러니까 웃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대답의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솔직히 떠오르잖아. 그 상대가 웃으니까 그 선택지가 웃는 얼굴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명진 집사님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은 유주니까 웃으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웃으려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웃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특히 남편은 사각지대거든요. 절대 미소가 안 나와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것은 뭐냐? 저도 사람을 격동케 하는 거예요. 말투도 굉장히 제가 욕 대회 나가면 저도 상당히 앞설 수 있어요. 욕 잘합니다. 저 욕을요 쌍시옷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아주 서술형으로 구체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그 감정을 격동할 수 있게끔 아주. 왜 저희 그 친정 아버님이 부끄럽지만 정말 1분에 2번씩은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분 좋아서 욕하고 기분 나빠서 욕하고 대화할 때 이게 뭐 추임새가 있는 분이라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욕탄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로 다 울기 때문에 말로 다 우는데 뭘 또 가서 때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저도 냉혹하고 막 그 독설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주의 은혜죠. 이 말투에 욕까지 하면 너무 저렴하겠더라고요. 너무 저렴하지 않는가 내가. 그래서 욕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친구가 욕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질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이 말투에 이 욕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욕을 이제 끊었어요. 욕을. 그 뒤로 거의 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심한 욕은 여러분에게 안 했으니까 안심하고 말씀드리면 제일 심한 욕은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뭐냐면 냅둬. 그렇게 살다 줄게.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사실 싸우지 마. 뭐로 그 사람 인생을 바꾸려고 싸워. 냅둬.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게 제일 심한 욕이고 저주였었어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폭력은 반드시 나의 그 영혼과 육신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요. 그 순간은 얻어지겠지만 그 이 데미지가요. 거의 DNA에 남는 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도 저도 뭐 그 괌 가서 유주 엉덩이를 때렸는데 어떤 아이도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내가 왜 맞았는지 기억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맞은 것만 기억해요. 왜 맞았는지 분명히 얼마나 엄마를 열받게 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랬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일자무식이라고 하죠. 일자도 기억 못해요. 그 뭐만 기억해요. 아주 세밀하게 때렸던 것만 기억해.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엔트로피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분노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칼을 들고 와서 한 맞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주일 예배 때 할 얘기는 아닌데 죽음이 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지.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자, 액션물의 함정은 또 뭐가 있냐면 지성과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지성, 그 상대의 인격과 이 지성이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인격, 그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반드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이 아니라 끝까지 연결시키면 가난과 연결이 돼 있어요.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의 지성과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면 경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비싼 걸 사죠? 비싼 걸 살 때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극존중이에요. 물론 돈에 대한 존중이지 나에 대한 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친절함. 그것이 사람을 중독시켜요. 그 또 돈 주고 사러 돈을 비싼 걸 사면요. 그 사이에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이다리에도 나오더만 네가 마신 그 샴페인과 네가 받은 우리의 대우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게 이 명품값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존중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없으면요. 가난해요. 자, 뭐 그 이상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관,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설득과 증명이에요. 상대를 설득해야 돼요. 그 검사들이 이 옛날에는 많이 때렸지만 지금은 시간전을 하죠. 뭐 24시간 뭐 30몇 시간씩 안 재우고 그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검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취조의 뭐냐면 우리 장관님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일관성이에요. 잠이 오든 배가 고프든 뭐든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봐도 일관성 있게 대답할 때에 그것을 진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채택이 되고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자, 때려서 얻는 것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얻는 것은 점점점 가치가 없어지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든 우리가 잠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할 때 설명하는 것 어떤 부분에도 언제나 뭐예요? 아무리 그 심한 진상도 설득을 제대로 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도 경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설득도 능력이 연결돼요. 설득하지 못하는 건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설득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일관성으로 증명이 돼요. 이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레벨로 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가집에서 배옷만 입고 살아도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레벨은 달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벤츠 뭐 별걸 다 벤틀리를 타도 이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뭐예요? 저렴한 인생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종을 하든지 반드시 인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인격과 설득과 증명이 언제 상대가 화가 났든 폭력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아주 이거를 일관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 줘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렉션물을 보고 그냥 감정적인 호응을 하고 그들의 그런 어떤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에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우리 묵상해 보시고 또 혹시 은혜 되는 만큼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줘야 돼요. 부실 수도 있고 때리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게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럼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쟁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난다고 쳐요. 이길 수도 있겠죠. 전쟁이 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겨도 끝난 거고 저도 끝난 거예요. 전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퍼주든 뭐라든. 전쟁이 나면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쳐보세요. 아주 끝난 거예요. 이기고 지고 문제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전쟁이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쟁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랩런트를 각인시켜주는 정말 복음 안에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삶 시대를 보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순간 딱 제가 보통 말씀을 수요일 날 넘어서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제목인데 이거는 월요일 날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말씀드리고 본부에서 말씀드리지만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흐름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저도 본부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는 목사님 좋아했어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굉장히 선호했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톡방에 보면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서하셨던 목사님 이런 분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좀 짜증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저 입장에서 놓고 다시 보니까 이게 재해석이 안 되면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는 또 예전과 또 다르게 계속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여기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면은 떠요, 떠. 그렇죠? 사실 우리 다락방에 뜬 사람들 많았었고 떴죠. 사실 자기가 안 되고. 오늘 3시대에서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께 인도받은 부분들을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또 393 하시면서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도 사도 시대고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에도 사도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완성한 사도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그 격동의 시대에 사도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앞에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앞에 출애굽기서부터 쭉 썼단 말이에요. 민수기, 레위기 쭉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신명기 이 4개를 5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창세기 3장을 모세가 쓴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 후손 곧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문서화시킨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뭐냐면 하여튼 입에서 입으로 모든 걸 암기했어요. 성경을 암기해가지고 구전시대, 구승시대 말이 도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 부분이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쓴 분이 모세예요. 그럼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에 대한 미션을 계속 주니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했죠. 왜요? 36년 일제시대를 했을 때에도 지금까지도 이 일제시대에 잔재가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 착취 지금은 일제의 경제 착취가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경제 착취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남아져 있는. 근데 400년이 애굽에 있었어요.
400년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동화되었겠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냥 모세를 데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십보라가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은 할례받은 곧 여자의 우선을 아는 피언약을 아는 뭐다? 피난편이다라는 것들을 뭐예요? 중보기도라고 해야 돼. 선언이라고 해야 돼. 중대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둘 다 각인이 됐죠. 누가 둘 중에는 좀 저기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둘 다 뭐예요? 각성을 한 거예요. 모세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했지. 우리는 뭐예요? 할례받은 피언약을 아는 저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다시 재각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각성시키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구나 하고 희생제사를 이해한 거예요. 그때까지의 희생제사는 피언약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걸 각성하는 걸 보고 다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갖고 살려주셨죠. 이 피언약을 아는, 곧 피언약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하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만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피제사의 언약을 아는 이 희생의 제사,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우상은 인간의 희생이에요. 귀신을 위해서. 그런데 복음의 희생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일. 이걸 어줍잖게 따라하고 뭐 어떤 사람들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무식한 역사학자들은 뭐예요? 이 인신제사, 희생제사, 피제사가 어디서 왔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왔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희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녀를 바치고 인신제사, 피제사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를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언약을 회복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도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온 하늘 군대 대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은 뭐죠?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이 신은 자신의 많은 뜻이 있지만 경험을 뜻하고 신분을 뜻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내 생각과 어떤 편견 이런 것들 기준 그리고 신분 내 위치 이런 모든 그것을 자기 부정을 말하는 부정을 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어. 그럼 내 신을 벗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역에 그냥 맨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도신경.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시츄에이션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 불신자에게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뭘로 갑니까? 사도의 역할로 가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로. 전도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이에요?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구하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뭐예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위치 모든 것을 뭐한다? 제로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뭐예요? 사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직자 시대예요. 자, 12지파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왜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왔어요. 자, 4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그것을 보았던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유주처럼 승민이처럼 지민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홍해의 기적을 못 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보시면 제가 이 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이 강이 홍해는 바다잖아요. 말이 바다해자잖아요. 이 바다와 이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해요. 마른 땅. 물이 없고 적적적한 땅이 아니라 말라버렸다. 마른 땅. 홍해 상태와 강이 있던 그 상태와 아무 상관없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12지파의 대표를 모으게 하십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물론 그 모세에게도 12지파를 그 전에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에게 말씀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해요. 더 그런데 장로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어서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4장 29절 32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장로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장로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장로에게 출애굽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중직자에게 믿음이 들어갔을 때부터 뭐예요? 본격적인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도 뭐라고 해요? 12개의 보석을 넣으라고 해요. 이 한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보석인 거예요. 보석이. 누가 누구보다 좋다가 아니라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가치가 있는 12지파의 보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를 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슴에 안고 제사장들은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직자를 위해서. 그게 에봇의 의미거든요. 자, 이 중직자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는 상급이 누구에게 설명되어 있어요? 중직자들에게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그 말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저에게 이제 어떤 그 중직자로서 극존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그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 쪽으로 돌리시면서 저는 정말로 진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직자들의 깜냥은 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왕들이 그 반열대로 상급대로 라인이 섭니다. 라인이. 중직자가 목회자보다 뒤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중직자가 앞이고 목회자가 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응답의 깜냥이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게 바로 그거예요. 식주인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보호자고 이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다 지으면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에게 무난하라고 한 것은 그냥 사도들에게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 누구는 누구고 누구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중직자에게는 보호자고 식주인이고 친척이고 아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난하라고 했죠. 이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중직자를 사랑하시고 믿음직해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신앙인이 이 중직자가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중직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시선을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요단강을 12지파를 세운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12지파를 장로들을 준비하게 하고 이 언약궤가 맨 나중에 왔을 때에 그걸 뭐라고 해요? 기념비를 세우라.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까? 렘넌트 시대 후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루터기라는 이 찬양이 나왔어요.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스탬프라고 하는 이거에는 굉장히 그 비장한 뜻이 또 들어있어요. 언젠가 한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백향목 숲이 있었어요. 그 백향목 숲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공성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유리하고 또 그 나라에서 함부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는 성벽 역할도 하고 전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백향목을 전부 다 싹 밑둥을 베어가지고 가져가서 뭐예요? 그 백향목이 그 궁전이나 이런 걸 건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백향목이 뭐 100가지 향이 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중추적인 어떤 그 건축 자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은 건축을 하고 또 하나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막 중동이 엄청 무지막지하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뭐예요? 식민지 통치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그 밑동이 뭐예요? 그루터기인 거예요. 렘넌트. 그러고 나서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해요. 속국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그런데 세월이 가고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죠. 물부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점점 거기에 새싹이 돋고 어느 순간 그 백향목이 원래로 돌아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에서 벗어나고 언약이 회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이 회복되고 속국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시, 그 그루터기인 거예요. 지금은 속국돼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하죠. 다 당해요, 배임. 밤나무, 상수리나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임을 당하죠. 갖다 써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거룩한 시. 그루터기 남아있는지 거룩한 시입니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루터기가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갈 때 이들의 DNA가 바뀌고 영적 DNA가 바뀌고 저는 실제 DNA도 바뀐다고 믿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있고요. 그 DNA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그럼 이들만 바뀝니까?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또 뭐예요? 그 사회와 조직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세계의 운명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완성시킨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힘써서 서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힘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힘을 안 쓰면 안 되거든. 되어지는 대로 하면 사단인도 받기가 쉽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도 말했어요. 엘리야 사도가 그분도 사도죠. 엘리야가 힘이 없어서 저 이제 데려가세요. 그 가짜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500명을 죽이고 이제 이해할 줄 알았더니 아하방이 설득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하방이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아하방이 이세벨하고 그 결혼한 것도요 전략적 결혼이거든요. 합리적인 이해할 줄 알아. 500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악한 제사장들을 없애면 아하방이 바뀔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지명수배자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엘리사를 세우고 누구 왕을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래요? 엘리사를 제자 세우고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들을 놓고 뭐 하십니까? 도단성 운동을 예비하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하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를 내가 예비했으니까 후대 운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후대도 안 살려놓고 뭘 죽어 죽기는 이런 얘기죠. 그죠? 후대도 안 살려놓고 뭘 죽어 죽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7,000 제자를 완성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상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건데 그것을 시작하는 그것의 발판이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의 후대 속에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을 하는데 적어도 이 삶 시대는 봐야지 않겠냐는 것이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사도 시대, 내가 사도의 역할이 될 때가 있고 중직자의 역할이 될 때가 있고 렘넌트 시대도 준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교사로, 목사로, 또 저는 가르치는 목사로, 장로님은 치리하는 목사로, 또 앞으로 우리가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내년, 내후년 동안 또 장로님들을 세울 거예요. 그 치리하는 목사예요.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죠. 사도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복음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겠죠. 오늘 홍해와 요단의 기적을 일으키신 여호와, 이것을 행하신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사도의 응답이 뭐예요? 사도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에 강이었던 바다였던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마른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도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도의 말씀대로 뭐예요? 마른 땅을 보이신 거예요. 젖은 땅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으로 보이셨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젖은 땅일 수도 있고 마른 땅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걸어갈 수만 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속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 상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중직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온 땅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온 땅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주셔야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가는 이 중직자에게 통해서 온 땅이 알게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온 땅이 알 만큼의 뭐예요? 증거와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 렘넌트의 응답 뭐예요? 미래의 영원통으로 뭐예요? 항상 누구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앞에서 정말 많이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아빠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묵상이 되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은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그런 것은 굉장한 유연함을 보여줘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난 서라면 설 것이 이런 유연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은요. 가장 절대적인 것은 절대성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완성하더라고요. 가장 유연성을 보여주고 또한 뭐예요? 가장 절대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앞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자.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 렘넌트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우리가 어린이날이어서 선물도 주고 혹은 용돈도 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주체가 누구라?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빠, 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시츄에이션 잠깐만 마지막으로.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빠는 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야. 자, 그렇게 하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안 바뀌어. 내가 뭔가 언약을 잡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뀌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눈에 들까? 뭐 이렇게 하면 돼.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잘하려고 한다고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게.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또한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가장 신뢰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후대 앞에서 하나님을 봐. 그럼 먼저 우리가 선대가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 내 자리를. 내 자리를 누구에게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 광고에 쓸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어버이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지난주부터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뭐 카네이션을 나눠주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조금 더 가면 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버이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어린이주일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국은 선대에서 후대로 내려가는 언약의 흐름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겁나 빠르세요, 자우지가.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그다음에 렘넌트 시대를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각인되어짐으로 해서 이 3시대를 보면서 3시대의 응답을 받는 순천 서밋교회의 전성도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천 서밋교회 전성도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3시대가 완성되어지며 응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약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사도시대와 중직자 시대 렘넌트들 시대를 완성하실 그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중지. 잠깐만. 제가 할게 일단.